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전 세계 어,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사역자들의 연합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그냥 실제 케이스들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 보려고 해요. 사역자들의 연합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비디오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그냥 대충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를 슬쩍 언급해서 넘어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두 가지 케이스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두 가지 케이스, 그 비디오에서는 얘기하지 않은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네 가지죠. 그죠? 네 가지 케이스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역자들이 연합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실제 케이스입니다. 1번. 1번은요. 담임 목사가 이제 부교육자를 뽑아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 부교육자를 뽑는데 이 교회가 재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부교육자를 파타임으로 뽑았어요. 파타임으로 뽑았는데 일을 풀타임으로 시키는 거야. 일을 이제 풀타임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교육자도 이제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 영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부교육자, 전도사가 됐든, 부목사가 됐든, 부교육자를 뽑아가지고 파트타임의 비용으로 지불을 해가지고 1인 가정 기준에 4인 가정이다. 생활이 안 되죠. 그죠? 부인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은 남편이 투잡을 뛰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부교육자를 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일을 풀타임으로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부교육자가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교육자한테. 야, 내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더 심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관대해지고 좋아진 거다. 내가 너 상황일 때는 더 심했다. 라고 얘기하든지, 그거 자꾸 왜 하나님 일하고 하는데 왜 돈 얘기를 하냐. 사실 그런 식으로 응대를 하고 받아치면은 부교육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열정으로 메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봅시다. 장작불도 화력을 지속하려면 주기적으로 땔감을 넣어주듯이 열정도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열정은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 열정이 관리되지 않으면은 식어지게 되어 있죠. 대부분의 경우 파트타임 사역비 가지고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부인하고 애들까지 있으면은 남편이 투잡, 쓰리잡 뛰든지 아니면 부인도 맞벌이 하든지. 이런 과정 중에서 문제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은 경제난 가중이 생겨가지고 경제난 가중되고 힘들어져가지고 사역자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역자가 이혼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 제가 볼 때는 한 30년대생, 40년대생 이런 분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1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경제계든 문화계든 정치계든 아니면 이 신앙이나 종교 쪽이로든 이런 1세대는 굉장히 그 정신력이 강했거든요. 멘탈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교회를 개척을 하고 어떤 사역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저 무시무시하죠. 정말로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일으켰던 분들이니까. 그죠? 거적대기 하나 깔고 가마니 하나 깔고 기도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런 큰 교회들을 세우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대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갈수록 삶의 질하고 이런 것들은 좋아지잖아요. 잘 먹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문제는 뭐냐면 이때 태어난 사람, 70년대 태어난 사람, 80년대 태어난 사람 점점점 갈수록
멘탈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죠? 뭘 잘 참지를 못하고 견디는 힘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그렇게 가죠. 그죠? 이건 사회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마찬가지로 이 세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교계, 목회자들 세계, 사역자들 세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1세대들은 몇 개월 혹은 이제 몇 년을 잘 먹지도 못하고 굶어가면서도 견디고 이길지 몰라도 지금 세대에서 그렇게 한다. 그런 것을 요구받는다. 죄다 못 버티죠. 그죠? 예. 이러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교역자는 계속 이제 담임 목사라는 분이 뭐 야, 나 때는 더 했어. 물론 맞는 말이죠. 자기 때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그죠? 나 때는 더 했어. 아니면은 야, 자네는 교회 사역을 돈으로 하려 그러나 왜 자꾸 돈 얘기를 하나? 버티게. 열정으로 커버하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게 되면은 부교육자들이 먹는 그 심보가 뭐겠어요? 무언가 하는 듯 하면서도 다른 교회 교육자 모집 광고만 열심히 뒤적거린다든지 벌써 마음은 이제 딴 데 가 있는 거죠.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예. 무슨 일을 벌려놓고 엿먹으라는 심보로 자기 그냥 공부만 마치고 딱 돌아가 버리는 유학생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군대 이제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간부들도 평가를 받잖아요. 간부들. 근데 제가 이제 대대급 부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대장이 있었겠죠. 이제 이 사람이 중령이었는데 이제 대대 훈련을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뭐 사단 평가가 들어가는 훈련이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일병이라 뭐 모르잖아. 일병이니까 잘. 그래서 이제 대대 ATT 뭐 보시는 여성분은 이게 뭐냐 그러는데 그냥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인데 간부가 평가를 받는 훈련이에요. 이제 이 중령이 대령으로 진급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평가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너무 진짜 FM을 넘어서 가지고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막 간부들도 그렇고 뭐 이제 고참들도 그렇고 야 이거 전쟁이 나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다 뭐 그럴 정도였거든요.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말도 안 되게 막 걷고 막 이렇게 기억이 좀 나요. 게다가 저는 이제 남자들은 다 아실 만한 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81mm 포병이었거든요. 고철 덩어리 메고 꽤 많이 걷는 어떤 그런 보직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훈련을 그렇게 FM대로 정석을 뛰어넘어서서 막 전쟁이 나도 이렇게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FM대로 뛰고 잘 뛴 건 좋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제 전역을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는 말년 소대장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군대 말 박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이 중령은 육사를 나와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쭉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ROTC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런 거, 뭐 말 그대로 군대를 간부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것만 마치고 사회로 나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뿔이 난 거야. 열을 받은 거죠. 속된 말로. 야 말년에 내가 무슨 이렇게 생고생이냐, 개고생이냐 이런 심리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그럴 때 이 중령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그냥 쫙 해버리고 나가버린 거죠. 어차피 나는 뭐 군대에서 승부 볼 사람도 아니고 난 제대할 사람 제대 앞두고 있으니까 이번에 제대하니까. 그래서 말년 소대장 몇 명이 평가를 아주 나쁘게 써버리고 제대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중령이 막 이를 가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군대에서 쭉 있을 사람이고 군대에서 쭉 자기 인생을 걸은 사람이고 이 중령은 이 말년 소대장들은 군대는 그냥 거쳐가는 곳이었잖아요. 어차피 사회로 복귀하면은 내가 뭐 군대 갈 일도 없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일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 긁어버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리더십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이 고생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는 이런 마인드고 부교육자가 이렇게 돼버리면 중간에서 고생을 하는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교인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죠?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피를 보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뽑았으면 그것에 걸맞게 잡을 주는 것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있는 곳에도 꽤 역사가 있는 교회고 뭐 한 오래된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평이 정말 좋아요. 야, 우리 목사님 뭐 최고다. 막 이건 그래요.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한데 사역자들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곳이. 예. 그 교회를 거쳐간 부교역자는 다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중에는 사역을 관두든지 1번, 2번은 뭐냐면은 그냥 제가 개척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거기를 거쳐 나온 다음에 개척을 해본들 뭐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그냥 이렇게 뭐 하향세를 가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교회가 사역자들의 무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교인들한테 평이 좋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교회가 저래서 못 크는구나,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출석을 하는데 오래전부터 계속 이 수준에서 그냥 뭐 조금 늘었다가 또 줄었다가 여기서 그냥 정체된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저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저 교회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먼저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 만약에 어떤 그런 담임 목사님의 이러한 뱃속에 깔린 이런 기적 근원이 바뀌는 게 사역을 더 일으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릇이 준비가 돼야지 뭘 부어주시든지 뭘 하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보면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냐면은 펠로우십만 잘해도 부흥이 오는구나. 예,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이미 있는 사람들하고 정말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가 화평하고 싸우지 않고 지내면은, 이런 걸 이뤄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를 증가시키시는구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야, 너네 일 많이 하려다가 막 니들끼리 싸우고 막 의견 다툼 나고 싸움 박질 할 거면은 일 좀 줄여도 좋고 심하게 얘기해가지고 일 안 해도 좋으니까 니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 뭐 이런 거죠. 예. 일을 줄이더라도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큰 리더십으로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그거, 일을 100가지 벌리는 것보다 어찌 보면 내 안에 어떤 진짜 그 뱃속 깊은 곳에 들어박혀 있는 그 한 가지를 바꾸고 고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죠. 훨씬 더 어렵다. 이 말씀에 더해서 참고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23에서 24절 말씀도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는 이것도 실제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 무시하시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낙서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두 탑 리더가 있었어요. 예, 탑 리더. 근데 한 사람은 선교사예요. 또 한 사람은 목사입니다. 이 두 분이 이제 힘을 합쳐서 어떤 선교 집회를 기획을 하고 일으키자.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 목사는 자기 교회가 있으니까, 큰 교회의 목사니까, 이 목사가 있는 교회가 주체가 돼서 선교 집회를 이끌어 오던 중에, 이제 오던 중에 이제 어느 때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뭐 쭉쭉 진행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회 무슨 2회 3회 대회 4회 이게 쭉쭉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다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어떤 상황에 이제 선교사가 더 많은 교회를 끌어오면서 어떤 리더십의 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 당신 속한 교회에서 뭐 이것도 맡고 이것도 맡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내가 뭐 A 교회도 끌어오고 B 교회도 끌고 C, D, E, F, G 뭐 교회를 끌어오면서 B의 리더십도 여기다가 좀 넣고 C의 리더십도 여기다 좀 넣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 대회 뭐 이런 사람 공동 대회장 무슨 장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선교사는. 예.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이 목사 입장에서는 또 이 처음에 이 목사가 속한 교회가 중심으로 이 집회 대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와 그 목사가 속한 교회의 장로들 입장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우선이 돼가지고 이 운동을 일으켰는데 중간에 이 사람들을 리더로 집어넣는 거는 좀 그렇다. 근데 이 선교사 입장은 그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 일 하는데 어느 교회가 꼭 중심이 되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약간 이런 멘탈의 이제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죠? 예. 목사는 나의 교회가 이 집회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선교사는 하나님의 지상명령 수행에 꼭 반드시 내 교회가 중심일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의견 충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대회가 지역이 갈려서 치러집니다. 예. 그 결과 두 분이 조금 이제 의견이 갈려가지고 대립이 된 거예요. 그 결과 한 3,000명에서 4,000명이 모이던 집회가 참여 인원이 1,000명대로 주저앉았어요. 실제 이야기예요. 예. 어떤 크리스찬 집회나 행사가 치러질 때 리더십의 분열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이 만약에 듣는다면요. 이번 대회, 이번 이 행사는 참여 인원이 저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이건 거의 맞아요. 예. 큰 리더로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결정적인 순간에 몇 번만 죽는 자리를 내려가면은 허다한 수의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더가 되고 올라설 생각만 하지만은 영향력의 자리에 올라설 때는 하나님의 기준도 그만큼 까다로워진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높이가 30cm 밖에 안 돼. 예. 무릎이나 까지고 마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이게 높이가 30m야. 뼈가 다 으스러져 죽는 거죠. 예. 뼈가 다 부러져 죽는 거죠.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목 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쳤잖아요. 그죠? 그 일 때문에 근데 사실 가나안 입성을 못했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친 사람이 그냥 시정잡배나 일반인이었으면은 전 그 사람 가나안 입성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모세였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차별은 안 하시지만 분명히 사람을 구별해서 쓰시고 그리고 모세는 더 까다로운 어떤 리더의 규율 같은 것이 적용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꼬리가 되기 싫어하고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팔로워만 되고 싶어하지만은 그거 이전에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리더가 될 생각만 하지 말고 리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또 그 무거운 그 무게를 어떻게 잘 견뎌내고 잘 이거를 다스려 나갈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마치 칼을 갈기 전에 칼집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의견의 분열이 생겨가지고 3,000명, 4,000명 모이는 데가 1,000명 정도 안팎으로 한 1,200 안팎으로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도 참 이게 힘든 부분이죠. 그죠? 아까 1번의 케이스처럼 높은 위치로 가면 갈수록요, 어떤 일을 많이 벌리는 것보다도 내 안에서 어떤 그런 고착화돼 버리고 고정돼 버린 어떤 마음의
마음의 부분, 생각의 부분을 바꿔내고 고쳐내는 거. 예. 결정적인 순간에 몇 번만 죽을 수 있는 거. 이게 더 요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디 리더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연합을 이뤄내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 케이스입니다. 교회 5개가 있었어요. 5개의 교회가 연합으로 기도회를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모이는 장소가 문제는 뭐냐? 교회 5개입니다. A라는 교회가 있고요. B, C, D, E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모이는 장소를 이 C 교회로만 정하게 된 거예요. 예. 이제 이게 문제였던 거죠. C 교회에서만 모인 거예요. 근데 계속 C 교회에서만 모여가지고 연합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 대놓고 말은 안 하겠지만 A하고 B하고 D, E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뭐야? 주연은 C고 우리는 엑스트라인가? 우리는 들러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도 뭐 누구도 다 이런 생각이나 말이 안 나오게끔 뭐 제6의 장소를 정해가지고 여기서만 모이든지, 예? 아니면 숫자를 이 순번을 공평하게 짜가지고 한 번씩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것을 하든지, 예. 그죠? 아쉬운 거죠. 왜냐면 이게 꽤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흐지부지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만약에 정착을 잘 했으면은 어떤 교회들의 연합의 하나의 어떤 오랜 전통, 어떤 모델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었을 일이었으니까요. 그죠? 자, 이게 세 번째 케이스고, 또 이제 네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 어떤 선교단체가 정기적으로 하는 어떤 선교 행사가 있었어요. 예. 선교 행사를 위해서 이제 교회를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기적으로 한다. 거는 1년에 한 번이라기보다는 1년에 한 2번 정도를 합니다. 예. 어떤 선교에 대해서 뭐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빌리면은 이제 주말에만 쓰는 거예요. 주말에만 한 몇 주 정도를 이렇게 쓰는 어떤 그런 행사예요. 그 선교 행사를 위해서 이제 교회를 컨택을 하면서 장소 섭외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선교 행사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뜸했었던 거예요. 이 선교 행사만 끝나고 나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이제 그 행사 할 때 장소 컨택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어떤 교회를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교회 A라는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 선교 행사를 했어요. 주말마다 진행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몇 주 과정에서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 일 없이 지나가. 그래도 이제 이때가 되면은 또 교회를 컨택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은 뭐 B라는 교회를 컨택을 했어요. 그럼 끝나고 나면 또 끝나고 또 시간 지나고 나면은 또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또 C라는 교회를 컨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왔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꽤 지나다가 결국 이제 아무데도 장소를 제공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번에는 문화센터에서 개최를 하게 된 거죠. 문화센터. 왜냐면은 아무 교회도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 교회, 제가 있는 곳은 북미니까 외국 교회에 컨택을 하니까 외국 교회는 그냥 이런 거는 딱 법대로 하잖아요. 아, 그래? 우리 시간당 얼마야? 시간당 뭐 3만원, 4만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래가지고 뭐 4시간, 5시간을 토요일 날에 그렇게 써야 된다. 그러면은 뭐 한 20만원 정도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다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가격이. 근데 그런 돈을 낼 형편은 안 되고. 한인교회를 쓰자니 계속 이래왔다가 이번에는 그 어느 교회도 장소를 제공을 우리는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지금 문화센터에서 하게 생겼어요. 네. 실제로 문화센터에서 한 타임을 했고 계속 이제 문화센터에서 하게 생긴 거죠. 네. 그래도 이게 선교에 대한 일인데 하나님에 관련된 일인데 교회가 그래도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요? 교회가 최적의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서는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적용이 되잖아요. 이제 솔직히 뭐 기브 앤 테이크죠 뭐. 예. 심지어 제 생각에는 제가 볼 때는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한 명만 감사하다고 찾아왔을 때 대뜸 보이신 반응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야, 내가 기껏 병을 고쳐줬는데 걔네들은 감사 표시는 고사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사라져? 아, 섭섭하네? 아, 섭섭하네. 그 얘기 아닌가요? 하잖아요. 이 선교 단체에서 자신들 선교 행사가 끝났어도 아예 정기적 파트너십을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A 교회가 장소를 제공을 해줘가지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자기네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A 교회를 정기적인 파트너십으로 생각을 하고, 이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한다, 뭐 집회를 한다든지 수련회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참여를 해줘야죠. 그래서 사람도 보내고, 그리고 뭐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도움도 줄 수 있으면 주고, 이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럴 생각을 해서 그게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은 지금같이 장소 물색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도움을 계속 주고, 또 그런 거를 이 교회 입장에서도,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알게 되었다면은 지금처럼 장소 섭외한다고 뭐 돌아다니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 입장에서는 이 단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도움 필요할 때는 아쉬운 소리하고 끝나고 나면 땡치고 뭐 빠이빠이, 뭐 약간 뭐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뭐 경제계에서 보는 뭐 말하는 먹튀 자본, 먹고 튀는 자본, 뭐 작전주라 그러죠. 왜 작전주?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인식이 되면은 어느 누가 장소를 빌려주려고 하겠느냐, 뭐 이런 거죠. 예. 자신들 필요할 때는 아쉬운 소리 하고 끝나고 나면은 팔로우업은 없고 그냥 쌩.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문제도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예.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저는 지금까지 이제 뭐 4가지 케이스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말고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죠? 그 아군이 적군보다 무서운 케이스, 혹은 무서워지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느냐는 얘기죠. 사역자들이 연합이 안 되게 되게는 그런 일들이.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제가 했던 그런 실제 4가지 케이스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부적으로 일을 하고 막 사역을 하고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깊은 뱃속에 꽈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이기심, 아니면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등등의 어떤 그런 것들이 깨지지 않으면은 어느 수준에서는 정체가 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아까도 처음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100가지의 일을 해내는 것보다도 내면의 정말 깊은 것 하나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훨씬 더 어려워요. 그리고 큰 리더일수록 바로 그런 부분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무술을 하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예.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무술이 낮은 단계에서는 낮은 수준일수록 근육을 단련하고 막 뭐 체력 단련하고 막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막 이제 나무에 대고 막 떼고 팍 이런 거 막 한다 이거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외공이라 그러더라고, 외공. 근데 이게 점점 어느 순간에 이제 무술이 계속 높은 단계로 가면 갈수록 내공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내공으로 갈 때 중요한 게 호흡법이래요. 예.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가 뭐 되게 뭐 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저는 무술을 한 사람이 아니고 할 일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점점 수준이 높아질수록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점점 가는구나. 뭐 어떤 이런 생각들. 예. 처음에는 보이는 부분에서 막 뭐 하는 것 같아도 점점에는 어떤 높아질수록 보이지 않는 부분의 어떤 부분들이
변하고 커지고 바뀌고 이런 부분은 더 요구를 받는구나. 그죠? 지금 이런 부분들도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뭐 여기서 있었던 여기에 등장하는 사례들에 관련된 분들이 믿음이 없거나 예수를 안 믿거나 뭐 성경을 모르거나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안에 어떤 부분이 안 깨지고 안 바뀌고 고집을 부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그거는 그 일의 중심은 내가 돼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 고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변화들이 일어날 때, 아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내시겠죠. 숫자를 증가시키시고.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먼저 선행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사역자들의 연합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시간으로 실제 케이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